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어서 25절을 봅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날 다락방에 있던 제 아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주일에 부활하시고 지상에 40여일 동안 계셨는데 그 후로 약 열흘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님이 오시는 장면을 아주 스펙터클하게 웅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자리의 이미림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세상에 오신 성령님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님은 계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구약시대에는 활동하지 아니하셨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성령님은 구약시대에도 활발하게 사람들에게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많지만은 몇 가지 경험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을 만들라는 지시를 받게 되지요. 그러면 그 성막을 만들 때에 굉장한 지혜와 솜씨가 필요합니다. 그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일을 맡게 되었는데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그 임무를 잘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 아들은 부살렐을 명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 4절 예를 보면 또 그와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특별한 사람들에게 내려오셔서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각
각양 재능과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 사시대를 보면 사사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를테면 사사기 3장을 보면 당시의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울부짖자 하나님께서는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그 억압에서 해방시켜주기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거기에도 보면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산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산다임을 이기니라.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와 전쟁 중에서도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에 강하게 이끌려서 앞으로 되어질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있을 때에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무너진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다시 함께 하실 것이라는 꿈,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43장입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지금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령을 통해서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회복될 성전 문 안에 가 있는 거죠. 성령이 이렇게 현실 문제일 뿐만 아니라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이디한 계획과 뜻을 보여주시는 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신들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인정을 받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꿈을 꾸었는데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왜냐하니까 다니엘은 똑같이 공부한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롭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왕이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죠. 그 당시에 왕의 꾼 꿈을 해석해 주는 일이나 왕이 꿈을 꾸었지만 기억나지 않은 그 꿈을 이야기해 주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일에 많은 그 당시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수사들 점쟁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그 해석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왕 앞에 들어옵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사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다니엘이 이렇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로 이렇게 인정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박수장 벨드사사라,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니엘이 꾼 꿈에 대해서 해석도 해주고
또 잊어버린 꿈도 생각나게 해주고 그 꿈이 어떤 뜻인지도 자세하게 알려주는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최고의 정치적인 중앙본부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리급에 해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의 신분은 포로지요. 포로는 사실 정치적으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되지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의 지혜와 총명이 남다르게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반듯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높임을 받고 존중을 받고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늘나라로 가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불안한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은 호시탐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감옥에 가둘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하는 마당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일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을 안심시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앞을 보십시오.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 보면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또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고 하십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변호자를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예수님이 아닌 그들 도울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변호해 준다는 뜻이 있습니다. 변호해 주는 분, 또 돌봐주는 분, 인도해 주는 분, 가르쳐 주는 분을 가리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그들의 보혜사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인도해 주었습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을 변호해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하늘 나라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대신에 다른 보혜사, 돕는 분을 보내주시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제 아들을 가까이서 도와주는 분, 보호해 주는 분, 인도하는 분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라사대 때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분입니다. 믿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능력과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의 영이라는 단어를 써서 성령님은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분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위해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항상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성령님의 역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가지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꼭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종종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성령님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성령님의 일은 사실은 따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인 것이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보지도 성령을 알지도 못합니다. 신비한 일입니다.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인데 오직 믿는 자에게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오직 예수 믿는 자야만 성령님을 영으로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성령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의 안에 누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홀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제 아들을 버려두고 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제 아들이 고아와 같은 처지가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를 붙여줬어요? 제 아들에게 성령님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결코 그들이 고아와 같은 처지에 있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안에 누가 함께 계시고 있어요? 성령님 함께 하고 있어요. 성령님. 그 말은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말도 돼요. 왜냐?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와 함께 지내시고 예수 믿는 자 속에 계신다고 주님이 설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육신을 갖고 계시고 이 땅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있으면서 동시에 저 갈릴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요. 자,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그들 속에 동시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성령 영으로서 동시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주시고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지혜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오시던 사역을 계속 이어서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26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비로소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때때로 이해가 잘 안 될 때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겠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을 알아채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님은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예수님께 행하신 일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분이셨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되었는데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이전에는 구약의 말씀을 읽어도 그냥 구약에 있던 이야기구나,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지각을 열어주니까 뭘 알게 되냐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결국 장차 오실 메시아, 아니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오늘 제가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제가 읽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 예배 시작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어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받게 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해주시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그럼 그렇게 하실 분이 누구냐?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셨다. 그 말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구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서도 그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었구나, 그렇게까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그 시의 말입니다. 그 구약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죠. 그럼 과연 도대체 다윗은 뭘 두고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어마어마한 일에 대하여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겠죠? 이거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이미 다윗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죽게 되겠지만은 음부에 버려두지 않냐고. 그래 계속 무덤에 있는 게 아니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부활하게 될 것을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했다는 거죠. 그 제자들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실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담대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을 살리셨다. 우리가 다윗의 증인이다 하십니다. 하나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래서 자기들이 성령 충만 받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님이시고, 이미 구약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내다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빌립이라는 지사님이 계시는데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빌립을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아 책임진 간덱이라는 고위직 관리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제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 중이었어요. 가다가 어떤 돌판에 있는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었어요. 바로 이사야 53장에 우리 주님께서 마치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히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희생하시는 그런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갑자기 빌립을 감동하셔서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에티오피아 간다게에게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그대가 읽는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겠는가라고 이야기하죠. 알 리가 없죠. 그러나 빌립은 성령을 통해서 이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이 바로 누구냐? 우리를 하여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건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미 전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다 해석이 되어졌으니까 쉽지만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 하늘 올라가시고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얼마 안 된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성령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닌 것이죠.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가다가 수레를 타고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이 그에 갑니다. 성령이 빌립대로 말합니다.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 합니다. 빌립이 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그대가 깨닫는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제가 알도록 해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읽는 성경 구조는 이것이었는데,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빌립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는 그 장면을 지금 표현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죽도록 맞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로마 군병에게 매를 맞고서 피가 낭자하게 그렇게 된 모습, 영화 보셨죠? 패션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의 장면을 아주 실제적으로 연출한 그런 작품 아닙니까? 바로 그 주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입을 열지 않았죠. 자기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죽게 되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어느 누구에게 사람을 의지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한다거나 이 일을 기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걸 온몸으로 다 받았습니다. 예시가 말합니다. 간다게는 에티오피아의 여왕 이름이 간다게고요. 그 국고를 맡은 네시가 지금 이 말을 타고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죠.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제자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성령 오시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지 못했는데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으로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를 다 알려주던 것이죠.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이렇게 성령님 우리에게 예수님 누구신지에 대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 성령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하시면서 그 말씀 깨닫고 주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 주십니다.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지금 계속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는 우리가 평안을 갖길 원해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렇게 지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가? 바로 여기 설명 안 되어 있지만 앞에서 말한 그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안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세상에 주는 것은 잠시 좋았다가 금방 사라지거나 후회하게 되거나 또 근심하게 되고 또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불안해하지 않고 참으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누구신지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담대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또한 보았습니다. 또한 말씀에 무지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잘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도 누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하여 날마다 알아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있게 깨달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못 본 듯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을 무시하고 그 성령님을 아는 체도 안 하고 그 성령님께 도움도 구하지 않고 그 성령님과 함께 지낼 생각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성령님이 난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홀로 난처하게 계시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와 계신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진리를 깨닫도록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각 나라의 말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나라의 말은 비록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령 충만 가운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좋으신 예수님, 나의 영원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증인으로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성령 충만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었고, 이 험한 세상, 죄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령님, 우리가 모른 채 하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을 인정하고 날마다 그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대화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무엇인지 알게 되라고 기도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성령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귀를 열어 보여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날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통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때 오신 성령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